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온전히 두는 그러한 예배로 오늘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 온전케 해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그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가노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너가노니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통 우리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 아멘. 오
넘어 그러나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만 찬양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오르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하늘 영광 버리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는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하소서. 천당은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원하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잠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가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님밖에 없다는 그 고백이 새로워지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바라보던 저희의 모든 눈길을 주님께만 두는 그런 오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깊이 만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리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깊은 것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오직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희들 삶 가운데 지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님을 바라보는 노한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의 날에 주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바오니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세상의 관심사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보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시며 저희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셔서 성령으로 저희 영이 깨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만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존귀 영광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러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비곤치 않네. 주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실 때에 홍석범 안수 집사님 오늘 예배 뒤에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 명의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신 성전에 모여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을 입어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를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기쁨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에게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시지만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불쌍한 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밴쿠버 지역의 구원의 선봉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하여 밤낮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양육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부서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성실히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옵시고 섬기는 손길 한 명 한 명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주 안에서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받아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예배를 도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께 찬양드리는 호산나 성가대와 아도나이 찬양대와 함께 하시며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목양의 사역 감당하실 때 영육 간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그 입술에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이 평안하게 하시고 목회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걱정과 고민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크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12월 18일에 입교 및 세례식이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 유아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역들이 저희와 저희 교회들 가운데 Guarda, bello, fantastico! 하지만 어느 날 보아라 주님 만난 이후에 저는 사망하게서 구없소서 11월 19일 오후 3시와 7시에 뮤지컬 액트 16을 공연합니다. 11월 16일 수요 예배 후 총무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부장 및 부원들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2023년도 입시 및 고학년 입시교육법 세미나가 분당에서 있습니다. 현직 교사와 대학생 선배들의 강의와 질의응답이 있습니다. 12월 2일 오후 6시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2022년 5월 이후에 등록하신 분들은 모두 참석 바랍니다. 주일 예배 시 헌금 특송을 하기 원하시는 분은 장재영 안수집사 또는 사무실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포일이 좀 됐는데요. 네, 뮤지컬 공연이 어제 있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공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시간 내셔서 꼭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토요일 3시와 7시입니다. 우리 김정훈 안수 집사님이 감독하시고 연출하시고 글 쓰시고 우리 손병진 안수 집사님이 작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 작곡하시고 네. 우리 장재영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시무 장로님이 우리 출연하시면서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는 이 공연, 사도행전 공연 꼭 오셔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총무위원회, 관리위원회, 재정위원회 꼭 시간 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예산위원회 임명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오늘 점심 하재청 장로님 가정에서 손주 첫도대 감사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f with all your hearts ye truly seek me, y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th our God, if with all your hearts ye truly seek me, y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th our God, thus saith our God. Oh, that I knew where I might find him, that I might even come before his presence. Oh, that I knew where I might find him, that I might even come before his presence. Come before his presence. Oh, that I knew where I might find
they seek me. H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th our God. He shall ever surely find me, thus saith our God. 나의 보호와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풍성의 근원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저희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드리는 마음으로 10의 1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 따라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제와 장학과 선교와 전도로 관한 모든 예물을 주께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이 예물을 통해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땅끝까지 전파되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구합니다. 연약한 분들 찾아가셔서 낫게 해주시고 치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열이 내리게 해주시고 기침, 하나님 우리 모든 오장육부에 관련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손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으로 예배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준비한 찬양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의 이 찬양을 통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놀려 부른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호산나 찬양되어 아도나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이 찬양을 통해서 온 마음으로 드린 이 찬양이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더 풍성케 하시며 저희 삶에 임마누엘 하나님 된 형통의 역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풍성케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42장입니다. 21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42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이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할까요?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오늘 기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꿉니다. 살찌고 아름다운 7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이어서 아주 악하고 심히 흉한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흉악한 소가 뒤이어서 올라왔습니다. 이 흉악한 7소가 처음 아름다운 7소를 잡아먹는 꿈을 꾼 것입니다. 바로가 깜짝 놀라 잠시 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꿈을 또 꿉니다. 7의 좋은 이삭이 충실한 이삭이 나왔다가 그 후에 바로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일어나서 아까 좋은 7의 충실한 이삭을 잡아먹는 삼키는 꿈을 또 꾼 겁니다. 여러분 이 꿈을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만약 여러분께서 이 꿈의 내용을 들으셨다면 7마리의 아름다운 소는 무엇을 상징하며 7마리의 흉악하고 악한 소는 무엇을 상징하는지 여러분은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은 이미 아실 거예요. 네. 잠에서 깬 바로 왕은 너무나 강렬한 이 꿈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애굽에 있는 가장 용하다는 점술가와 지혜자들에게 꿈을 해몽시켰는데 그 꿈을 푸는 자가 없었습니다. 애굽 전역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신의 꿈을 풀어준 요셉이라는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 요셉이라면 바로의 꿈을 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추천합니다. 드디어 요셉이 바로의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꿈을 풀어달라고 바로가 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1장 15절과 16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했던 요셉은 자신의 힘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술 맡은 관원장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그때 2년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꿈을 해석합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온 후에 바로 이어서 유례없는 큰 흉년이 7년 동안에 임하여 앞에 7년의 풍년은 다 잊게 만들고 흉년으로 인하여 온 세상에 먹을 것이 없게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꿈이 연이어서 나온 이유는 하나님께서 속히 이 꿈을 이루시겠다, 시행하시겠다라는 의미라고 요셉이 꿈을 해석합니다. 요셉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정치적인 안목까지 더하여서 바로에게 제언을 합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모든 소출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셉은 지혜롭게 바로에게 정책을 제언합니다. 즉 7년 동안 풍년 동안 5분의 1을 잘 거두어 각 성읍에 쌓게 하고 저장케 하고 그 뒤에 오는 7년의 흉년을 위하여 비축하라는 정책을 제안한 거예요. 바로와 모든 사람들이 요셉의 해석과 정책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노예의 옷, 죄수의 옷에서 세마포 옷을 입는 총리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일어난 것이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7년의 풍년 기간 동안 잘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례 없었던 흉년이 시작됐어요. 기근과 가뭄이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온 지면에 온 세상에 임한 기근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요셉이 있었던 애굽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준 지혜로 식량을 잘 비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 사람들이 애굽에 와서 양식을 구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지역 사람들이 대기근이 시작되자마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오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의 야곱의 가정에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임한 거예요. 이제 야곱의 11명의 자녀들은 기근이 임하여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지면에 양식이 없어서 먹어 굶어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지면에 기근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는 기근입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에게도 이 기근이 임한 것입니다. 이 기근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10명의 형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에게 기근의 의미를 깊게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만약 이 기근과 같은 극심한 어려움 순간이 닥쳐온다면 이 기근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7년 기근의 의미를 깊게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에게 만약 기근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닥쳐온다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은 이 기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근과 같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기근을 내리시기도 합니다. 요셉을 잔인하게 팔아넘긴 10명의 형들에게 이 기근은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기근이 2년째 되는 해에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죠.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곡물을 사러 온 형들에게 요셉은 모른 척하며 정탐꾼 스파이가 아니냐라며 다그칩니다. 이에 10명의 형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2장 13절을 주의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10명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요셉에게 요셉은 없어졌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거짓말을 합니다. 10명 모두는 요셉을 직접 팔아넘긴 데 공조한 공범들입니다. 그런데 총리에게 자신들이 잘못이 아닌 양 한 명의 동생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10명의 형들은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셉의 10명의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명을 남겨두고 막내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합니다. 즉 맨 막내 베냐민은 야곱과 함께 있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너희가 정탐꾼과 스파이가 아닌 줄 믿어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이제 자칫 잘못하면 한 명의 형제 시므온을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시므온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 닥쳐온 겁니다. 마치 요셉 한 명을 잃은 것처럼 시므온을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아우 요셉을 잃었는데 이제 시므온까지도 잃게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요셉을 팔아넘긴 10명의 형제들은 드디어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42장 21절의 이 본문이 바로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 보이십니까? 위기가 처하고 기근이 처했기 때문에 22년이 지난 지금 그들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꾼 스파이로 몰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잡혀 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기근이라는 고난을 통해서야 이제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본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쳐서야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난 것이죠. 이 죄를 깨닫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간 나이가 17살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그리고 7년 풍년이 지나갔습니다. 37. 그 다음에 2년의 흉년째에 요셉이 형제들을 만난 거예요. 총 22년 동안 그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22년 동안 기억나지도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근, 환난, 어려움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줍니까?
우리 인생사에 좋은 일만 있을 수 없는 것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에게 22년 만에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 것입니다. 나에게 기근이나 고통과 같은 기근이나 어려움이 닥쳐오면 나에게 나를 돌아보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사에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냐고 말하며 비관하며 하나님을 불평하기도 하며 고통과 고난에 그냥 빠져 있고 자포자기하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두 번째 신앙의 모습은 이 고통이 나에게 어떤 뜻이 있을까 자신을 뒤돌아보며 그 뜻 가운데 죄가 있다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응을 하는 사람의 반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오면,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근은 나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한 상태로 자포자기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죄를 깨닫게 된 요셉의 형들은 시몬을 애굽에 두고 가나안 땅 야곱에게 다시 갑니다. 야곱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야곱이 한탄합니다. 이제 시몬까지 잃게 되었으니, 요셉도 잃었는데 시몬까지 잃게 되었으니 비탄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의 한탄과 비탄 가운데서 요셉을 판 11명의 형제들에게 자신의 죄악을 뒤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베냐민을 정말로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요. 여러분,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몰이라는 사람, 세겜 족장과 그들을 속이고 속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속여서 다 사륙했던 속이는 자들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그 형제들이 속임수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왕 총리가 요셉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데 노예 한 명을 데리고 가서 이 사람이 베냐민이다라고 하고 베냐민이라 하고 그 노예를 데리고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10명의 형제들이 정말로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갑니다. 10명의 형제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이제 정직하게 행동합니다. 속이지 않고 진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간 것입니다. 자신을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서 10명의 형제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며 새롭게 태어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스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지시로 요셉의 청지기가 은잔을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몰래 넣어서 훔친 것처럼 만듭니다. 형제들은 이 사실을 깨닫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베냐민 자루에 은잔이 들어있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막내 베냐민까지 잃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드디어 이 형제들이 새롭게 바뀐 모습이 보여집니다. 44장 32절과 3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요셉이 베냐민의 곡식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베냐민을 잡아가겠다고 말하니까는 드디어 형제들의 형제 우애가 생겼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안 가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가 막내 아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베냐민의 형제 요셉도 이러는데 베냐민까지 여기 있으면 그 아버지가 죽게 됩니다. 22년 만에 드디어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형제의 우애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기근이나 환란이 없었다면 이들은 요셉을 팔아넘긴 죄조차 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통해서 형제들은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잃었을 때 얼마나 아파했는지 깨닫고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속이고 속였던 것을 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악한 일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근이나 환난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는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이처럼 기근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영국의 대문호이자 신학자인 C.S. 루이스는 그의 책에서 고통은 하나님 말씀의 확성기라는 명언을 우리에게 했습니다. 고난에 불평하지 마시고 자신을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 숭배로 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가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에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기근과 같은 포로 생활 어려움 가운데에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 잘 보시면 우리를 찢으셨고 우리를 치셨어요. 우리 죄악 때문에. 그런데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을 뒤돌아보니 이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포로 생활했다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하면서 다시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됨을, 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주께로 돌아갈 때에 주님이 다시 나를 낫게 하실 것이고 주님이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로 돌아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우리에게 큰 고통이 닥쳐온다면 그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때임을 기억하시며, 그때가 나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근과 환난을 통해서 내 자신을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기근과 어려움의 시간은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정금과 같이 되기 위해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을 팔아넘긴 형들이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요셉을 팔아넘긴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근을 통해서 요셉의 형제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총리였던 요셉에게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총리였던 요셉에게도 총리가 되기 전까지 기근과 환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바로 노예의 시간입니다. 감옥에서의 죄수의 시간입니다. 무려 13년이라는 어려움과 고통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13년이죠.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여러분? 요셉은 이 긴 시간에 이렇게 길고 긴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길고 긴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시간을 연단의 시간이라 생각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믿음의 고백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45장 8절이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을 주로 삼으시며 애굽의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형들이 팔아 넘긴 것 같아서 형들이 한 것 같으나 다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애굽에 보내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위대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든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버텼던 그 믿음의 연단 시간이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힘듦이 닥쳐온다면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인줄 믿으시고 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불순물이 빠지며 온전히 구비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바라보시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예요. 구약 성경에서 여러분 제일 큰 고난을 당한 욥이라는 인물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이 여러분 고난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연단의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욥기 23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뭐와 같이 나오리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요셉은 자신이 가는 이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욥은 자신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마치 요셉이 이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기근과 같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이 단련의 시간이라고 욥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 단련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포항제철에는 큰 용광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 계십니까? 그 큰 용광로에 수백 도에 이르는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선철이라는 철이 아주 뜨겁게 타오르고 있어요. 선철. 이 선철을 왜 뜨겁게 태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용광로 안에 있는 선철은 불순물이 8% 이상 들어있기 때문에 쓸 수 없는 철입니다. 그래서 이 선철을 아주 뜨겁게 달군 후에 순수한 산소 파이프를 통해서 불순물을 제거하여서 강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을 아주 뜨겁게 달구면 달굴수록 정금과 같이 승금과 같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로 연단받아서 단련되어서 정금과 같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근과 같은 고난,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믿음의 연단받는 시간임을, 불로 연단받는 시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저앉지 않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는 시간임을 믿고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왜 우리가 즐거워하는가? 어려움 가운데 기근의 시간에 왜 즐거워할 수 있는가? 바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번째 메시지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어려움과 작은 문제들이 부딪혔을 때 이 문제들은 나를 연단하는 시간임을 믿고 정금과 같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포자기하지 말고 정말 쓰러져 있고 나는 왜 안 돼? 하나님을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연단 시간임을 믿고 불순물이 빠지는 시간인 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사람은 연단의 시간으로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이 연단의 시간에 하나님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듦이 닥쳐올지라도 믿음의 시간임을, 연단의 시간임을 믿으시고 불순물, 나에게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을 빼는 그러한 시간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영적인 기근에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실제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없는 기근보다 더 무서운 기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근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영적인 안목에서 바라보면 흉악한 소가 지배하고 있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적인 기근의 절정의 시간입니다. 흉악하고도 더 악한 소가 우리의 영을 짓밟으려는 시대입니다. 인터넷과 같은 매스미디어에는 음란한 것들이 눈을 자극하여 악한 문화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녀들의 학교에서는 자녀들에게 평등, 이퀄리티를 중시 여기며 동성애 클럽과 성소수자들의 지지하는 모임이 질비합니다. 대마초와 마리화나 같은 것은 밴쿠버에서 합법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약의 악한 손길들이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영적 기근의 시대인 것입니다. 1962년 미국 케네디 대통령 때에 미국의 국공립학교에서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중지하는 법이 발령된 이후에 북미는 점차 악한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모스 8장 1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을 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기근의 절정인 시간이 지금의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예배드리는 그 부활절 예배가 이스터버니 토끼가 주인공으로 만들어버리는 영적 기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스터버니와 초콜릿에게 관심을 갖게 만드는 흉악한 소가 지배하는 영적 기근의 시대입니다.
크리스마스, 곧 다가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산타크로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시간인데 블랙 프라이데이로, 검은 금요일로 만들어버리며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버리게 만드는 시간이 되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사탄 마귀는 문화와 이 세상의 악한 것들로 공격하여 영적 기근의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기근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명령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정신을 차릴지어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으로 나아가라.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흔들리지 마라. 골로새서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한 흉악한 영적 소가 지배하고 있는 이 약한 시대에 우리는 요셉처럼 믿음으로 깨어 있길 바랍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영적으로 잠들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영적 기근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영적 기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여러분의 속한 직장과 공동체에 영적 기근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주께 준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기근과 같은 고통과 어려운 시간이 오면은 이 시간은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은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시며 나에게 있었던 더럽고 추악한 불순물을 빼는 시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려움과 괴로움이 올 때에 오직 주를 향한 믿음의 시간임을, 주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그래서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 기근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이 영적 기근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요셉에게 임한 형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박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근과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믿음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연단받아 정금과 같이 나오겠다고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서 하나님, 주님 영적 기근을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시나니 나를 달려다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괴로워하고 힘든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불순물이 빼는 과정임을 기억하시며 나의 오만과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수근수근거리는 것과 남의 단점을 찾아서 욕하는 것과 그러한 시간을 빼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날 뒤돌아보시며 정금같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을 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라고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이 된다면 믿음의 시간임을 믿고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마음과 한뜻으로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온다면 하나님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임을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을 빼어버리는 시간임을 기억하는 시간임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에게 연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기근의 시간에 하나님을 찬미하게 해주시며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영적인 기근을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깨어 정신 차려서 믿음의 힘으로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자포자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바라볼 때 주님 치유케 해주시며 나를 하나님 치유하시며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희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함께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다시 한번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에게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며 어렵고 힘든 시간에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고통 중에 기근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그 어렵고 힘든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이겨내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서는 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알지 못합니다. 그 육신의 아픔과 어려움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신경계통의 아픈 성도들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오장육부에 하나님 안 좋은 것들이 생긴 것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연단의 시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근과 같은 어려움이 고난과 같은 괴로움이 저에게 왔을 때에 낭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말씀 의지하며 믿음으로 일어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금과 같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영적인 기근에 준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세대에 잠들어 있지 않게 해주시고 추악하고 악한 것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깨어서 믿음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갈 때에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요셉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며 다니엘의 형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